주님 향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1절부터 그냥 하죠. 1절부터 12절 교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켰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405,000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한 가지,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의외로 마음을 쉽게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고 결코 거절하는 사람들이 돌짝밭 같이 딱딱한 그런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있다면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장술로 받아들이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삶에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걸어가는 발걸음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생명으로 믿음으로 예수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고백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찬양해 보면 알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얼마나 수많은 내 안에서 질문이 옵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또 얼마나 수많은 질문들이 옵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귀한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여러분 긴장감이 있고 긴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 내가 뭔가를 좀 나 모르게 이걸 꼭 이루려고 하면 꼭 세상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꼭 뭔가 하나 이렇게 가려서 못하게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뜨듯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깨워서 그것을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무시로.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중언부언한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긴박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다시 마음을 다지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생명이고 힘일까? 라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앞서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에 나눈 거지만 3장의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항상 날 때부터 앉혀놓은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에 연결됐던 사람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냥 백성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죠. 근데 오늘은 4장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기도하면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그걸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돌아왔다면 오늘은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게인스트하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아마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복음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일 하시고 옳은 일 하시고 착한 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쟤 왜 나랑 좀 틀리지? 아니면 제가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있네 지금. 내 어떤 상황에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왔었던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그거를 억압하고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두개인들이 포함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묻은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조직으로 교회가 성장돼 가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권리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물어보잖아요. 이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권세고 권위고 그리고 이름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진뱅이 난 것, 그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인간 같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멋있는 옷 입고 하나님 정말 자기들이 잘 전한다 하면서도 매번 성전 림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갖지 못했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둬도 쟤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둬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 영혼을 일으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의 권세로 도대체,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윤호중 목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런 방법으로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힘의 논리와 어떤 질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거기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는 힘이요라는 신앙을 꼭 올곧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이제는 누구의 이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찾아다녀서 그 라인에 쓰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한국 나갔을 때 총회 신학대학원을 갈 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생들이 막 그 계단 있는 데로 내려와갖고 막 도열을 하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나가서 그 학교를 보려고 나갔어. 그래서 뭔 일이지? 강도사들 뭐 이런 사람들, 강남의 큰 교회의 교단의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 학교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막 도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볼까? 난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혹시 재림하셨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줄을 서가지고 쫙 있으면서 참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할까? 너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내 거를 다 빼앗겠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오기가 아니고 내가 서바이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의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혼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그런 반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삶에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에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걸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은 악한 마귀 사단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내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것만 계속하면.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요? 복음을 들고 나갈 일이 없어요. 왜 괜히 돌 맞으려고 그래요? 왜 괜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왜 그래요?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를.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나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기쁨으로 행동하는, 기쁨으로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보여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그게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급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이 사건을 이후에는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 태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올곧게 붙잡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꼭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다시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옳음도 나의 어떠함도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붙잡고 나가십시오. 내가 다 잃는다 그래도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빼앗긴다 해도 결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거 내가 다 잃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무거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그래도 주님이 더 귀하다는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는 것 주님 오늘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